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또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맥추절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의 절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순절이다. 오순은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디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시대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부탁 하나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더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 펜테코스터가 임하는 것이죠. 그때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오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입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하려고 120명이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3,000명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할렐루야. 이제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핍박이 이뤄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큰 핍박 박해가 오히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큰 하나님 확장의 역사가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8장 8절에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여러 나라 민족을 같이 살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해서 그들이 참 유대인의 수수성을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종족과 함께 결혼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비난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었어요. 무시당함이 있었고 우리도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한과 슬픔이 다 탄식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사야 35장 10절에
슬픔은 떠나가고 탄식은 떠나가고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저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사마리아의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던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10장에 가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이사라에 고넬료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저가 유대계로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식구와 더불어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 환상 가운데 그 더러운 것을 먹게 하라, 먹으라. 처음엔 안 먹으려고 했지만 고넬료 가정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구나.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갔더니 일가 친척,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실 때 저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마리아에도 부어주시고 또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에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저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어요. 아,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의 18절 거기에 보면,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임했구나. 그것을 가르쳐서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까지,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오순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도 한 장을 보면 에베소는 터키 서쪽 남부 지방입니다. 거기에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 여신전이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 달의 여신을 숭상하는 그곳이었어요. 교통 중심지입니다. 무역 중심지입니다. 돈이 도는 곳이에요. 그러니 돈이 도는 곳에는 꼭 죄악이 끼는 거예요. 저기는 창녀가 많았고요, 남창이 많았고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1차 아시아 전도하고 2차 또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저 에베소까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저 고린도, 아가야, 저 헬라, 그리스 위에 북부가 있는데 마게도냐, 그 도시로 갔습니다. 빌립보의 첫 성에. 그리고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수리아 안독으로 파송받은 교회 선교 보러 가는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 아글라와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아, 사람들이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 가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말미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는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와서 지냅니다. 거기서 약
얼마 지나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 소아시아 북부 지역 갈라디아와 달마디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에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드디어 어디에 돌아오느냐? 에베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따릅시다. 아볼로. 아폴로 신인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아볼로가 그가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18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를 알긴 알았어도 특별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골루가 불러다가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는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참 새롭게 변화되어서 쓰임을 받았어요. 드디어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개척하는 이야기 출발점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여기서 12명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베소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오순절의 특징은 바로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의 복음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더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면서 교회가 출발되면서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어디요? 땅끝까지, 가이사라, 이제 에베소까지, 그 다음에 스페인 로마까지, 오늘날 여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지금도 계속 온고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세 가지를 살펴보며 자문자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성령을 받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아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장막장인 사역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떠난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오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거기 있을 때 바울이 어디에 왔습니까? 저 갈라디아 이런 지방으로 북지방으로 터키의 그 북지방으로 다녀가지고 북부를 다녀서 따라합시다.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제자? Some disciples. 여러분, 성경에 제자 할 때에 12제자가 있습니다. 이건 the disciples,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a disciple, 그냥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 몇 사람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갸오뚱, 중국말로 갸오뚱 그런 거예요. 일본말로 아리까리, 프랑스말로 알쏭달쏭, 독일말로 에메머흐 그러는 거죠.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인가?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거 봐라, 이 상태로 알쏭달쏭한 제자들이에요. 긴가민가한 제자들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제자들이에요. 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주, 이것은 여러분들이 혈통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신념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주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자이면서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5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 그랬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제자가 아볼로의 제자인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인가, 아니면 일반 성도인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제자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볼로가 제대로 안 가르쳐줬던가, 아니면 아볼로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마이동풍으로 소귀의 경일기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선포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 기초 전부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두는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니 이거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말로 진짜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이 모르면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럼 성령은 모르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능으로 될 것 같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믿는다면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야말로
일본 말로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뭐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리시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물건 받는 거 아니에요. 뭘 받으라? 성령님을 뭐요? 영접해라. 할렐루야. 람바노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란 말이 어디에?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옵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람바노예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헬라어로 람바노란 말이에요. 람바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의 증인인데.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제자인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모르는데요. 그러면 다시 묻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건물을 왔다 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나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은 그 당시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고요. 어쩌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5절 그 전에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에 능통하지만 아직까지 그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그럴 때 여기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이르되 내가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라 하여서 이는 곧 예수라.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은승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로로부터 다시 재교육을 받고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볼로에게만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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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세상에도 있어요. 절간에 가보세요. 그냥 회개합니다. 그 목탁 두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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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엄난한 거 회개하고, 도적질한 거 회개하고, 잡생한 회개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도덕은 뭐예요? 반성하라. 너 자신을 알라, 세상에서도. 그럼 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맨날 반성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그러니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죄짓고, 또 주일 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죄짓고. 이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건지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아멘.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그분을 주로 시인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쉽게 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가장 세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요한이 적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회개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줘요. 내가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는 뭐요?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해서는 안 돼.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것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 항구에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때를 연상하면서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것을 했다. 핵심 요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세례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오늘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5절에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막 어찌할꼬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는 막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디아스포라들이 어찌할꼬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아멘.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어디에 이릅니까?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을 때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함이 넘쳐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인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7절에 보세요. 5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되는데 6절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이때는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은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자,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뭐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으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해야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걸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해서 와,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특별히 12명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느냐? 이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초석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유대와 그 모든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와,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우리 서부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도 보세요. 빌립에 가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쳤어요.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이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만 받으라.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7절에 이거 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뭐요?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로만, 영원히 계시는 걸로만, 성령의 내주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이게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 이웃에게, 그리고 저 땅끝까지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정오의 햇빛 가운데.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멀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죠. 아,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구나. 그 예수를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안수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곳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기도 안수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어. 20절 22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면 안 됩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젠틀한 영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또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이런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제자들의 표징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 52절에 비시대아의 안디옥 교인들은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제자가 아니고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헷갈리고 늘 죄에 지고 악에 지고 세상에 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본이 되지 못하고 소음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한 자하고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뭐냐?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자, 저들이 19장 6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따라합시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건 방언 예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4절 집에 가서 똑바로 읽어보세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따라합시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언은 뭐냐? 14장 3절에 보면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게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 이런 예언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알려주고 그런 게 예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축복하고 예언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언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위로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인간관계, 성도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안 좋아. 이들이 자꾸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 헬라인이 하나 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반목질시하는 자들이. 그러나 성령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 가면서 기록했어요. 1장에서 6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성령. 자, 보세요. 1장 13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유대인 헬라인들아, 예수님이 이 둘을 하나 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하고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으니 2장 18절에 이 둘이 유대인과 해방인 헬라인 도저히 하늘 수 없는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5절에 성령이 나타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4장 3절에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4절에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 되라. 그리고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아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의 다스림을 받듯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아멘.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손에는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성령, 성령. 그래야 예수의 은혜가 에베소 6장 24절에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교회를 세우시는 그 단회적인 그 오순절인데 왜 오순절을 쓰냐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서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자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시간에 한번 머리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이 다시 그 12명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